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 이 전면에 이렇게 낳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타이틀이 뭐냐고 하면은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이 타이틀이었습니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이 남자는 수백 원을 기부한 한국 사람입니다. 남은 재산도 다 내놓겠습니다. 이 노 신사가 수백억을 기부하면서 했는 말입니다. 96세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인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영화계의 전설이죠. 배우 신영균 씨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96세. 이 사람이 엄청나게 기부를 했더라고요. 배우고 영화 뭐 이런 거 이 사람이 찍었는 것이 20년 동안 300편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수백억 원을 기부하고 지금도 다 기부하고 가는데 성경책만 들고 천국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돌려주는 기쁨은 매우 좋습니다. 죽는 날까지 기부하면서 살다가 성경책 한 권 들고 천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도 엄청난 돈을 내놓았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북한 출신이니까 이남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탈북단체에도 엄청나게 주더라고요. 주고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감동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서울대 치대를 나왔더라고. 우리가 봤을 때는 연극하고 영화 감독이다. 영화만 찍는다. 배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게 신문에 보니까 이분이 이제 치과 의사인데 영화로 연극으로 갈아탔는 겁니다. 갈아타면은 부모님의 반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화제가 뭐냐 하면 의대 가는 게 꿈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되면은 영어를 다 끝내야 된대요. 다 끝내고 해야 된대요. 그런데 서울대 치대를 나와가지고 치과 의사인데 그거를 놓고 연극을 하고 영화를 하겠다. 어느 부모가 지금도 반대를 할 건데 그 당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그 얼굴을 보니까 아주 젠틀하더라고. 96세. 안 놀라시네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것도 뭐 기독교 신문이 아니고요. 중앙지에다가 그 신문을 전면에다가 내놨더라고요. 여러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떠날 때 성경책 한 권만 들고 가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계속 기부하는 그 기쁨으로 살다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것을 내놓고 다 내놓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국 사람으로 미국에 가서 최초로 성공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이승복 박사인데요. 이분은 이제 1973년에 미국으로 초등학교 때 이민을 갔는 사람입니다. 1983년도에 고등학교 다닐 때에 체조 연습을 하다가 그 세계적인 체조 선수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가 되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체조는 뭐 공중에서 이 몸을 도는 거지 않습니까? 그 몇 도를 돌아야 되느냐 하면 540도를 돌아야 된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몇 도입니까?
뭐 360도, 180도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체조를 완성하는데 이 공중에 떠가지고 도는 게 몇 도를 돌아야 되느냐고 하면은 540도를 도는 훈련을 한대요. 야, 그래 하다가 떨어졌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먼저 떨어지면서 신경이 다 끊겼는 거예요. 아,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눈을 딱 떴는데 눈앞에 보이는 가상의 글자가 GOD라고 대문자로 딱 나오더래요. GOD가 뭡니까? God,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 그래서 이 사람이 절망을 딛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극복을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 최수 선수 할 수 없잖아요.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콜롬비아 대학교에 보건학 석사를 했고, 이런 콜롬비아 대학은 누구나 다 전 세계 사람이면 콜롬비아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입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 의과대학 다두머스 의대를 졸업하고 최우수 졸업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이제 의대에 가서 인턴을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존 호킨스 그 의대의 재활 의사로 재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에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절망도 절망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스스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오공같이 다 부어주지 않는다니까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때로는 건강에 기대고 인기에 기대고 자기 외모에 기대고 부모에게 기대고 권력에 기대고, 여러분 다 좋습니다. 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도와줘도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 사람이 도와주는 그 은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잊지 않고 있는 게 있어요. 전도사로 떡하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양복이 없는 거예요. 형님 양복을 입고 갔으니까요. 결혼식 했더니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이 저보고 5리터 파카를 사주셨어요. 겨울에 얼마나 옛날에 추웠습니까? 안 그래요? 그거를 지금도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람의 연애도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기대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수많은 것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능성을 보고 계속해서 내 자신을 긍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루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셔야 내가 무엇을 하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면은 교만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긍정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지금 힘들고 어렵고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또한 삶의 현장에, 또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한 여러 가지 학업을 하는 자녀들, 모든 곳에 다 차가 있어요. 한 자리가 비는데요. 한 자리가 비는데 뽑는데 1500대 1이더라고요. 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500대 1이더라니까요. 여러분, 1500대 1에 뽑혔는 사람이 성공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게 1500대 1에 내가 지원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한 반에 40명 정도 앉아서 시험을 치는데 몇 교실이 있어야 됩니까? 그 교실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되면 다른 한 30개 교실에 한 명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 생각하면 내가 1,500명 시험 치는데 1,500대인데 거기 가서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반에서 40명 교실에 내가 되면 1,490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한 30개 교실이, 40개 교실이 다 아웃이에요. 그런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모든 것은 다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자리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리가 있는지요? 없습니다. 날고 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의 은혜도 못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는다. 그래서 좌절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신경증에 걸리고 은둔형 외톨이족이 되고 학생들 가운데서는 너무 힘드니까 집에서 게임만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은혜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에 남은 자로서 일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직장에 남은 자로서 견디고 버티고 소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수업에 가서 선생님들에게 한 선생님이 계시지만 제가 어제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스 베버 얘기를 했어요.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소명으로서의 정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치자가 정치의 소명이 아니고 소명으로서의 정치입니다. 소명이 없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그 두꺼운 책에 보면. 첫 번째 뭐라고 했냐 하면 헌신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 희생할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정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러고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내가 헌신하고 헌신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시그러들면 그거를 완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 있어야 된다.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하려고, 소명으로서의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누군가가 헌신하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뭐가 그 소규모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헌신하는 열정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레토의 법칙을 따르면 이탈리아 경제학자 그랬죠. 2대8의 법칙입니다. 20%가 헌신하지 않는 조직이나 공동체는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100%가 전부 다 헌신하고 이러한 저거라고 하면은 파레토 법칙에 하면은 너무 풍요롭게 살아간다는 거죠. 한국을 이끌어가는 기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이끌어가는 것도 20%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이 이만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냐?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헌신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공동체든지 조직이든지 자기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요즘 책임감이 없어요. 그래요. 내가 회사 다니다가 리스크가 발생하면 사표 내면 끝이 나요. 그런데 그 리스크는 누가 책임지는데요? 사표 내고 이 사람 나가보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타교의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누어요. 그분을 한 3년 만에 처음 뵀습니다. 그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뵀었는데요. 항상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도 찢어지게 가난한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분도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공부시켜놨어요. 그래서 지금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그래요. 막 이렇게 이제 자기는 신앙을 가지고 이 청각 장애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데리고 와서 월급도 정상적으로 주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옆에 공장에서 돈 조금 더 준다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한 달도 못 견뎌가지고 쫓겨와가 다시 넣어달라 하더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다시는 안 된다고. 와서 그만큼 청각 장애자들을 도와주는 장로님이에요. 청각 장애자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엄청나게 도와주는 장로님이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일할 거리를 줬다니까. 그랬는데 돈 몇십만 원 차이 가지고 몇만 원 차이 가지고 책임감 없이 일하고 리스크를 만들고 그렇게 하더래요. 여러분 좋습니다. 어디에서 일하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손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날 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손해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금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견디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버티시길 바랍니다. 뭘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사람이 주는 은혜로. 그래서 우리 요소마다 남은 자 때문에 일구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파레토의 법칙에 하면은 2대 8의 법칙이잖아요. 가정에 4명이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은 뼈 빠지게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해야 그 가정을 그나마 일구을 수 있습니다. 4명인데 2명이 돈을 번다. 조금. 그런데 4명인데 3명을 돈을 번다. 조금 넉넉해져 가고 있습니다. 4명인데 4명이 다 돈을 번다. 그렇게 하면 파레토의 법칙에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제학자의 말대로 하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4명 중에 1명 내만 돈 벌든지 내가 좀 힘들게 살아가든지 헌신하시고 열정하시고 책임감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이태파라의 법칙을 좀 생각하시라고요. 왜 나만 여기 있느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 소명으로서의 정치 거기에 보면 뭐냐.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모든 것 법대로 할 수 없어요. 모든 것 자기 고집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자기 지역만 생각할 수도 없고 나라와 민주 전체를 생각하면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 센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정치인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명으로서의 가장, 소명으로서의 자녀, 소명으로서의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여러분 일터 공동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는 상 가운데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자, 여기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남은 자가 7,000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봤을 때는 뭡니까? 왕에게 쫓겨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다가 왕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항명하다가 쫓겨가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렇게 왕이 가만두겠습니까? 그 악한 왕이요.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무릎을 꿇지 않은 너만 무릎을 안 꿇었는 게 아니고 너 주변에 7,000명을 남겨뒀다고. 너만 왜 좌절해 있느냐고.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라고.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엘리야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죠? 마음이 힘들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 싫어요. 또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다 꼴보기 싫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나 내 주변에 은혜 받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앞만 보고 치우침이 없는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보면은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남은 자다.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게 생겨요. 또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코카콜라를 창설한 사람은 이제 캔들러라고 아시죠? 캔들러.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알코올 중독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집에 갔는데 그 부인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런 남편 변화시켜달라고. 그래서 그 남편이 당신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정도로 내가 교회 가야 되느냐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됐대요. 이렇게 해서 이 페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었는데 그게 코카콜라입니다. 단일 회사로는 전 세계의 제일 큰 회사입니다. 여러분, 어느 문화권에 가도 코카콜라가 없는 나라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다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 좋아집니다.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요즘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 석박사 하면 뭐 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저 얘기를 꼭 해줘요. 저는 꿈이 없었다고. 꿈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로님들 아시잖아요. 농촌에서 자라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오이 재배해야지요. 배추 재배해야지요. 소 키워야지요. 소죽 쓰는 거 알아요. 전기 안 들어오지요. 또 밭을 일구어야 돼요. 여러 가지 밭들이요. 또 벼농사. 여러분, 벼농사는 한껏 안 해요. 나는 벼농사 지금 하라 하면은요, 수천 평도 지금 할 수 있어요. 벼농사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이 재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겨울 되면 아카시아 나무 하러 경운기 몰고 가가지고 아카시아 가족들이 다가 아카시아 나무 잘라가지고 그거를 가시를 다 하고 난 뒤에 그거를 한 15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뭐죠? 장로님 뭐로 감아야 되지? 묶어야 되잖아요. 양쪽이 길잖아요. 이거를 해놨다가 봄이 되면은 오이 모종을 신문지에 해가지고요. 신문지에 밥풀 해가지고 거기 해가 조그마한 온산을 해가지고 거기 했던 것을 갈아 엎어가지고 쫙 한 2,000병 정도 된댔어요. 이게 100m입니다. 그리에 경운기로 고루를 타가지고요. 거기에다가 모종을 딱 한 개씩 이제 5개짜리 구멍을 짜게 쫙쫙 이렇게 찝으면 한 가족들이요. 한 10명 정도 우리가 대가족이니까 10명 넘게 붙여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래 가고 난 뒤에 어떠냐. 아카시아 나무를 세워가지고 철사줄로 쫙 100m를 당겨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감아놔야 돼요. 이게 올라오면 오이는 굽어지게 되겠습니다. 뭘로 해야 돼요? 지퍼로 또 묶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아카시아 나무에. 그래야 오이가 쫙 뻗어나거든요. 그러면 어떠냐? 하루는 물을 줘야 돼요. 그 골에다가 물을 줘야 오이는 전체가 물이에요. 그러고 나면 하루는 뭐예요? 약을 쳐야 됩니다. 떠물이라고 했어요. 하루는 오이를 따내야 됩니다. 이것이 8월 1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유교 집안인데요. 제사는 뭐 한 달에 한두 번 있지요.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8월 15일 되면 다 걷어내고 거기다가 배추 모종을 해놔가지고요. 고를 또 다 갈아엎고 난 뒤에 배추를 합니다. 그러면 12월 되면 배추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 배추를 또 어디가 팔아야 됩니까? 오이를 어디가 팔아야 됩니까? 경운기에 싣고 시내 가서 팔고 너무 오이가 많으니까요. 그거를 포탈을 렌탈 해가지고 포항 죽도시장에 가가지고 팔러 가는데 따라가 봤어요. 자잘하게. 경운기는 여러 명 탈 수 있으니까. 가가지고 문어를 사오는 거예요. 시장에 팔고 난 뒤에 거기 갔어요. 뭘 먹는 줄 알아요? 콩국수를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식을 엄청나게 가립니다. 왜냐? 안 먹어본 거는 절대로 안 먹어요. 뭐 파프리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는 그런 걸 본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일절 안 먹습니다. 왜냐? 고급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이 자랐어요. 그래서는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볼을 잘 차기 때문에 축구 선수가 되려고 나를 픽업하러 왔어요. 왔는데 내가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럴 땐 토요일도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 형제들은 다 가래요. 축구라도 해야 돼, 안 되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꿈이 없었다니까. 요즘 사람들은 꿈 없이 뭔가 공부고 뭐고 하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딱 한 가지만 얘기해요. 시작해서 끝까지 리스크가 있더라도 끝까지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는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내가 은혜를 부어줄게.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지우침이 없는 걸음으로 수많은 굴곡의 언덕을 넘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엘리야 같은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시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다윗을 따라서 이스라엘 국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귀한 것을 심어 주었으니까요. 나는 임금이니까 너도 임금이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영광을 받았으니까 너에게 영광을 줄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이 많은 재산을 다 내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수천 톤의 트럭에 실어도 다 못 실는데요. 은을 6,200kg입니다. 금은 뭐냐? 515만 kg입니다. 내가 이것을 물려줬으니까 이것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이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딱 얘기합니다. 나는 군인이다. 내가 싸움을 많이 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너는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물려준 돈 가지고 전체를 더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너는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성전 짓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딱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금을 탐하지 말라. 은을 탐하지 말라.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데 인생을 올인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 솔로몬이 14살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14살이었다니.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선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함을 주실 것이라. 그런데 이 14살 아들이 그것을 지켜갑니다. 그 수많은 나라들에 둘러싸여 가지고요. 그 조그마한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갑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들에서도 성에서도 밖에서도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는 복을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없는 것도 생기게 되고요. 아픈 것도 치유가 되고요. 힘든 것도 이겨나갈 수 있고요. 안 보였던 것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매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보고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태평양을 건너던 어떤 배가 파손되어서 승객들은 다 죽고 니건 베이커리라는 선장과 두 젊은 선원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23일 동안 뗏목을 타고 바다에 표류하다가 구조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표류하는 동안에 뜨거운 태양, 밤에는 추운 마실 물이 없이 그렇게 살인적인 그러한 추위 속에서도 버텨났습니다. 23일 만에 구조됐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커리 선장은 두 개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버텼대요. 23일 동안. 그게 뭔 줄 압니까? 시편 23편.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한 가지 뭐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두 구절을 암송하면서 23일을 버텼대요.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12월 둘째 주일날 되면은 성서공회에서 전 세계에 그게 후원했는 사람들 돈을 모아가지고 전 세계에 성경을 보내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12월 둘째 주일날 헌금했는 일부분을 성서공회에 보낸 적이 여러 번 보냈습니다. 그 성경을 찍어가지고 성서공회에서 어떠냐, 외국 호텔에 다 여러분들 호텔에 외국에 가보면은 있어요, 없어요? 한국 호텔에 다 있습니다. 성서공회에서 그 성경을 찍어가지고 후원을 받아가는 게 오늘이 성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합니다.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왕이 핍박을 가하고 바알신을 숭배하라고 그만큼 가해도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도 얼마만큼 그들이 신앙을 지켰는지 우리 선조들이요. 대단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자 A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겨져 있어요. A가 있는데, 상자 A가 있는데, 가가 있다고 하시죠. 가가 있는데 잠겨 있어요. 상자 나가 있는데 잠겨져 있습니다. 상자 가를 열려고 하면은 상자 나에 열쇠가 있어요. 자, 상자 나에 있는 문을 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 금고를 열려고 하면은 상자 가에 열쇠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까요? 금고인데 깨부술 수가 없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딜레마라고 합니다. 혼돈이라고 합니다. 갈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갈등과 혼돈과 딜레마 속에서 살아갑니다. 길이 줄줄 풀리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예요. 앞으로 미래도 그럴 거예요. 딜레마고 혼돈이고 갈등인, 특히 뭐라고요?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 술술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해야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시험을 이기고 본질을 찾고 굳은 마음이 녹아져서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져서 바울처럼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만 하고 간략하게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수많은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20%만 부모가 위대하고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80%는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있죠. 부모에게 물려받아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막내 졸업식에 가보니까 우리하고 차를 안 타더라고요. 우리 막내를 태워가는 애가 뭐냐? BMW 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우리는 전철 타고 가고요. 택시 타고 가는데, 그 뷔페 식당에 가는데, 후배인지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 아이를 딱 태우고 내보고는 안 태워주더라고. 그래 나중에 물어보니까 재벌가의 2세라는 걔는 그 대학을 졸업하고요. 다른 일 안 하는데요. 다른 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80%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귀중한 겁니까? 저는 믿음으로 일구는 것이 귀중하다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아서 일구고, 또한 여러모로 공동체 가운데서 사람의 은혜를 받아서 일구어 가는 그것이 제일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술술 풀리는 이러한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시는 은혜, 웃게 하시는 은혜, 해답을 주시는 은혜, 마음이 열리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